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씀이 그 아브라함 전체 스토리 12장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22장이 클라이맥스인데 여기서 전 아브라함이 이렇게 산 봉우리에 실제로 모리아 산에 올라가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곳에 다다라서 딱 처음 한 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저는 22장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곡에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선곡을 한 거잖아요. 제가 그랬다고요. 아브라함의 삶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저는 두 가지가 가장 크게 떠오르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가 거하던 땅을 본토 친척 아베집 고향 뭐 이렇게 내 땅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텐데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 하신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그 12장에 보면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떠났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 그러면 일단 떠남이라는 주제가 머릿속에 처음으로 떠오릅니다. 여러분 떠나는 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떠나지 않으면요 구원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기가 의지하던 것에서부터 분리되는 게 믿음이에요. 뭘 제일 의지할까요?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뭐 의지할 게 뭐가 있나 하다가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자기 자존심 그리고 자기가 여태 살아왔던 뭐 성장 배경도 그렇고 자기를 지금까지 있게 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가 토대를 삼아서 거기를 지지하고 그 기반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떠나는 것 하나님 믿음의 출발을 그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단절, 떠남 그래야 구원이 시작이 된다.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보여줄 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라라는 거죠. 저는 아브라함 그러면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22장의 이 모리아산 스토리. 이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떠나서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것. 아브라함 스토리를 통해서 믿음의 처음과 믿음의 맨 마지막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떠남으로 시작해서 포기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것. 옛사람을 포기를 하고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처럼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믿음의 여정이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의 여정을 쭉 봤습니다. 그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인가요? 그 제목, 그 배우 이름도 생각이 안 나. 우영우. 저 그 드라마를 아주 재밌게 봤는데, 아브라함 앞에다가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는 모르겠다 생각했는데, 우당탕탕 아브라함. 그 극 중에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와서 우여곡절 아브라함, 뭐 이런 사고뭉치 아브라함. 세상에 아주 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75세에 부름받아서요, 모리아산 사건이 있을 때는 아마 120, 30세 뭐 그 정도 됐을 거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러면 줄잡아 몇 년입니까 도대체? 그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뭉치 아브라함, 이 대믿음의 조상님한테 이렇게 말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볼 때 온갖 우여곡절을 이 오랜 시간 동안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로소 오늘 이 22장에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분기점, 저는 이 아브라함 믿음의 분수령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리아산 사건에 당도해 있습니다.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인생에 살아가면서 결정적인 모멘텀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인생에서 결정적인 사건?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뭐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만남 이런 것도 떠오릅니다.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기점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만남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데, 아이 낳고 돌잔치 요즘 잘 안 하는데, 어쨌든 이 돌잔치, 돌예배 뭐 이렇게 드리면 제가 가서 맨날 아이들 이렇게 붙잡고 축복기도 해줄 때 만남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아이가 좋은 부모 만나게 해주신 거 감사한데,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좋은 스승 만나게 하시고, 좋은 목회자 만나게 하시고, 만남에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람에게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어떤 사람을 언제 어떻게 만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옆에 앞뒤에 있는 사람이 한번 보시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인수 형제 보고 있나? 여러분, 만남 중요하죠. 하지만 사람 만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에게 더 결정적인 만남이 있어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 그리스도인이 되는 스토리. 그 이야기가 우리 삶에 쓰여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얘기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얘기, 그 최종화예요. 16부작 드라마 그러면 오늘 16부입니다. 이 뒤에도 뭐 22장 뒤에도 아브라함 얘기가 좀 더 나오지만, 이제 주인공이 창세기에서 주인공이 이삭으로 바뀌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대하드라마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그 클라이막스가 오늘 이 장소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1절 보세요. 그 일 후에 그랬습니다. 그 일 후에. 이건 뭐 그 앞에 21장에 나오는 그 부엘세바 그 사건을 말한다기보다는 12장부터 21장까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아브라함의 모든 여정을 가리킨다고 봐야 될 거예요.
부름받아서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죠. 그동안 그런 일도 겪고 이런 여정들이 쭉 떠오르시죠, 여러분 머릿속에. 그 중에서도 21장 바로 앞장에 보면 이스마엘을 그 어머니 하갈하고 같이 내쫓아요.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건 아브라함이 들고 있던 카드, 그 중에서 마지막 3번째 카드를 던진 거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도모했던 미래에 대한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나서 부엘세바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장면이 2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저는 그게 믿음의 확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2장 바로 앞에 21장의 그 2가지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그 일 후에 22장 1절에 나오는 그 표현을 보면서 21장의 그 2가지 사건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자, 22장이 시작됩니다. 그 일 후에,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아.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요,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 쪽에서의 준비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번 풀어볼게요, 그렇게.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 상황, 이 절박한 상황에 대한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생각과 그리고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는 하나님 편에서 모든 준비가 끝났다라고 표현하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대답에서 저는 그걸 느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거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자,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아브라함이 드디어 마지막 테스트를 치르는 날이구만. 12년 공부하고 수능 치르듯이 조마조마하고, 성경 보는 사람도 조마조마해요. 이 뒤 소리를 아는 사람은 끝까지 알아서 뭐 이삭이 안 죽었네 뭐 이래갖고 그냥 덮어버리면 조마조마할 일은 없지만, 자, 1절만 갖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에 임하는 주인공의 감정이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마치 내가 거기 있는 것처럼 감정이입이 막 되고 그러죠. 하지만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대답이 이상하리만치 담담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끝! 여기까지 보고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저러는 걸까요? 아유, 몰라서 저러지. 2절 가봐라.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제 큰일 나셨어요. 경상도 말로 웃자노. 내가 다 긴장이 되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시험하다. 물론 이제 성경의 시험이 여러 가지로, 한글로는 다 같은 시험이지만 야고보서에 나오는 유혹, 템프테이션, 이것도 시험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테스트도 시험이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 한 가지 표현이 더 나와요. 시련, 트라이얼, 그것도 시험입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나온 것들을 한글로 다 같은 시험이지만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런 이제 바레이션이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히브리어, 죄송해요. 창세기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어 어쩔 수 없이 봐야 된다. 니사라는 단어인데 이게 테스트도 테스트인데 한 가지 뜻이 더 있더라고요. prove. 그래서 입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저는 그걸 확 잡았네요. 그거가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풀어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시험이요,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걸 가르기 위한 테스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면 합격이고 못 바치고 막 이삭 데리고 도망간다. 그러면 16부장에서 안 끝나잖아요. 17부 가야 되잖아요. 그럼 진짜 대하 드라마 돼야 되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 믿음 과목 테스트가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말씀에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놓으시고 22장을 스타트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됐을 때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증명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직 설득이 안 되시면 좀 더 들어보시면 돼요. 내가 아브라함 이렇게 만들었어. 그 결과물을 이제 너희에게 보여주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빚어오신 그 아웃풋을 프리젠테이션, 입증해 보이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아브라함 스토리가 새롭게 열립니다. 주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시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열심히 갈고 닦았더니 뭐 우여곡절 우당탕탕 사고뭉치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삭을 바치는 놀라운 믿음의 조상이 됐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만드셔서 빚어내셔서 드디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들어내신 그 결과물을 믿음의 후손들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으로 저는 이 말씀을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따가 좀 여러분 그 집사님 좀 이렇게 피드백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다. 저 혼자만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소중한 거, 심지어 100살에 낳은 자식까지 아낌없이 바치면 복 받는다.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 전체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죠.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니까.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을 딱 찍어서 보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뭘 이루어냈는가가 아니라 그 믿음의 주어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일생을 끌고 오셔서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으셨는지 그걸 입증해 보이시는 사건으로 이 모리아산 사건을 봤다라는 거죠. 그 마지막 레슨 장소가 모리아산인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선택과 열심으로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어이 빚어가시는, 말하자면 요즘 그런 말이 있던데 뭐 자기주도 학습? 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주도 믿음, 하주빛? 네, 이렇게 줄이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주도 믿음,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은 패스와 페일의 시험이 아니라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에 산성 그거를 산성 용액에 담그면 빨간색 되나요? 선우야, 뭐 까먹어 모르겠다. 알칼리에 넣으면 파란색 되나요? 어쨌든 그 용도의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그렇게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그거는 합격 불합격의 테스트는 아닌 거죠. 자, 그랬더니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가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 결과로 믿음의 여정을 증명해 보이시는 거죠. 진지하게 이 말씀에 한참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그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교회의 해석, 그건 뭡니까? 아주 끙끙거리면서 이 말씀을 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1세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뭔지 자신의 삶으로 보여줘야 될 책임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이후로 태어날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여정이 뭔지 고스란히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었어요. 좌충우돌, 뭐 우왕좌왕, 사고뭉치, 우당탕탕 했지만 그의 마지막 고백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마지막에 순종의 사람으로 기어이 만들어 내신 거죠. 그러니까 순종은 이악물고 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여물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 다다르면 저절로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순종인 거죠. 그러니까 순종해라. 왜 순종 안 하냐? 그래갖고 막 억지로 멱살 잡아서 끌려오게 만드는 거, 뭐 굴종, 뭐 복종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오늘 설교 제목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거 생각나세요? 창세기에 선악과 먹은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뭐라고 대답했죠? 기억나세요? 아담의 대답. 또 대답을 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저 벗었어요. 두려워요. 그래서 숨었어요. 라고 대답을 해요. 대답은 했어요.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숨었어요. 하나님의 아담의 대답을 말씀드렸고, 아브라함의 대답에서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이 대답에서 아브라함의 그의 달라진 향기를 느꼈어요. 예전에 그가 아니에요. 22장 1절에서 벌써 여기서 나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때 나는 이스마엘과 결별한 나예요. 그리고 21장 33절을 보니까 어떤 하나님을 깨달았냐면, 그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달은 나. 그 전엔 이런 표현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과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 정말 오랜 세월이 걸린 거잖아요. 지난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부침을 반복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묵상을 하셨듯이 제정신이었다가 아니었다가 아주 보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믿음의 조상님이 저래도 되시려나 이런 싶을 정도로 사고도 많이 치시고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마치 12장에 첫 부르심을 들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그 결연한 태도가 엿보이고요. 그때하고도 사뭇 다른 면모를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마 이미 아브라함은 직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부르시는 적이 없잖아요. 이 정도 되면 뭔가 일이 있겠구나, 심상치 않구나, 이런 걸 아브라함이 느끼지 않았을까요? 22장에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모든 행동들이요 다 즉각적인 순종뿐이에요. 그거 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뭐 고민하고 번민하고 나중에 할게요, 딜레이하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22장에 나오는 모든 동사들, 행동들이요 즉각적인 순종밖에 없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어요. 2절 볼까요? 2절.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이삭이라는 이름 앞에 하나님이 수식어를 나열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너의 이삭. 여러분 이 표현들이 아브라함 가슴 속에 비수의 칼날로 깊이 박혔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잘 아시네. 내가 사랑하는 나의 독자, 내 아들, 내 이삭, 나의 유일한 위로, 내 소망, 우리 부부의 생명 번제로 드리라고? 2절을 딱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느꼈을까요? 그 말씀을 듣는 즉시 막 가슴에 대못이 확 박히다는 큰 비수의 칼날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다가왔을까요? 보통의 감정과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가 2절 말씀이죠. 약속대로 자식을 낳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키웠어요. 지금 이제 앞뒤 문맥을 쭉 보면 아마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 사이, 이삭의 나이가 그 정도 됐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보통 해요. 근데 그렇게 금쪽 같은 내 새끼 키웠는데 번제로 드리래요. 이방 종교에서 하던 인신제사를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번제는 어떻게 드리냐면 재물을 다 각을 뜹니다. 깍두썰기 하듯이. 그래서 제단, 불 피워놓은 제단 위에 그걸 태워요. 피를 다 빼고 그 번제, 그 재물에 태우는 향을 제단에서 올려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아들 이삭을 그렇게 죽여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나? 그거부터 아마 체크를 해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왜?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된다면서, 밤하늘을 보면서, 바닷가의 모래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손이 많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렇게 물거품이 되는 건가? 아니, 다시 데려갈 자식이라면 25년을 뭐하러 기다리게 하셨냐고. 그죠? 하나님 가혹하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내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걸까? 이건 페널티인가? 하나님 보복하시나 혹시?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여 2번이나 속였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화가 나셨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롯을 위해서 그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하고 마치 딜하는 것처럼 몇 번이나 기도했죠? 6번인가요? 50, 45, 40 이렇게 내려가서 10명까지. 아니, 조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들 번제로 바치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면 기도를 해도 수백 번을 더 했을 거 아니에요. 안 나오잖아요, 22장에 그게. 그렇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혹시 원망하면서 자학에 빠졌을까? 내가 그렇지 뭐. 다 내 잘못이지 뭐. 내 새끼가 무슨 잘못이 있어. 그 지나왔던 세월들이 쫙 머릿속에 필름, 시네마 필름처럼 이렇게 지나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성경에 전혀 그런 게 안 나와요.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죠. 나라면 이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성경에 그런 단서가 하나도 안 나와요. 희한하게.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3절 하나하나 좀 볼까요? 3절에 나오는 표현들을 천천히 하나하나 좀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주 고통스럽게 불면의 밤을 새고 어쩔 수 없이 몸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눈 시뻘게 갖고 버티다가 에라 모르겠다, 짐 싸라, 그게 아니에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요, 2 종과 이삭을 데리고, 짐이 꽤 있었나 봐요. 그죠? 번제에 쓸 나무를 다 쪼개서 챙겨서 바로 출발합니다. 말씀을 듣고요,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갈등을 했다면 저는 이런 행동을 못했을 거다 생각해요. 가슴 아프다, 낙심이 된다, 염려된다, 불안하다, 그런 따위의 마음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혹시? 근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도대체 뭘 보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의아할 정도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낙심했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그건 아브라함이 슬픈 게 아니고요,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아브라함도 이런 내 마음 같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거 없이 내 감정을 아브라함의 이 상황에다가 이입을 시켰던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설득이 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설득을 하실 겁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한 70km 정도 된대요. 아브라함이 출발한 지 3일째 되던 날에 목적지가 시야에 들어오는 그런 지점에 다다랐습니다. 3일 동안 뭘 했을까? 그거 갖고 또 책 쓴 사람이 있어서 그 책도 들여다보랬는데 3일 동안 뭘 했을까? 안 나와요 성경에. 3일 동안 뭘 했는지.
근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죠. 낮에는 아들 이삭하고 아들은 유튜브하고 아빠는 유튜브로 설교를 들었을까요? 대화한 내용이 안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과 모리아 산으로 가는 3일 동안 아무런 대화를 한 내용이 안 나와요. 대화를 했겠죠. 근데 성경에 안 나와. 이상하지 않나요? 낮에는 자기의 헌신과 순종과 지내왔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했겠죠. 밤중에는 별이 보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회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괴로웠을까요? 하루에도 막 12번씩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수천 번씩 그런 갈등과 번민에 휩싸여서 3일 길을 걸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아니다. 예, 한 표를 거는 거예요. 왜 그 큰 결단을 앞두고 막 흥분해 있으면 갑자기 막 그래! 해버리자! 그래서 막 모험을 감행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장시간의 긴장이나 지연되는 그 상황 속에서는 쉽게 마음을 바꾸고 용기를 잃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죠. 아브라함에게 이 모리아산으로 가는 2박 3일 얼마든지 뜻을 바꾸고 발길을 돌릴 수도 있었겠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 주중에 말씀 묵상 우리 묵상방에 올리는 거기에도 제가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요나가 생각이 났어요. 요나.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 거기는 요나 입장에서는 적국이에요.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반대편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선택을 모리아산으로 가던 아브라함이 충분히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언제 번제를 드려라 이런 시한이 주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딜레이 할 수 있었다. 70km, 80km를 2박 3일 만에 갔으니까 하루에 한 20km 이상씩은 꾸준히 걸었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잡아도. 근데 막 좀만 마음에 막 번민이 있어서 조금만 방향을 틀었어도 3일 만에 가야 되는 게 아니니까, 시한이 주어져 있던 게 아니니까 얼마든지 연기하고, 그러면서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던 것처럼 저 같으면 철야 밤을 새가면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저만의 이제 감정이입을, 그런 노력을 해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별일 없었다. 성경에 저는 기록이 안 된 게 별일 없었다라는 반증이 있는 것 같아요. 번민했다는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어요. 제3일에 이러고 끝나잖아요. 제3일에 그거 끝나요. 하나님의 시험을 제가 아까 히브리어 니사라는 말에서 따와서 입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그걸 살펴보고 싶어요. 아브라함의 도대체 그러면 어디서 이런 믿음이 온 걸까? 분명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음에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8절 보니까 그 말이 나오죠. 이 말을 서슴없이 하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각본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시나리오 작업을 한 것처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8절까지 끊었어요. 그 다음은 내용이 너무 깊은 내용이 많아서 그러면 오늘 설교만 한 3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길어져서 지금 큰일인데 그래서 끊었어요. 저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봤는데,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 창세기 22장 사건을 해석을 하면서 말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예!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거다. 그러니까 이 뒤에 장면 가면 진짜 칼을 이렇게 들고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린 이 그림이 몇 장 있는데 다 보니까 다 이러고 있어. 다 아브라함이. 그거는 심정적으로 이미 이삭을 죽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액션하면서 막 하나님 눈치 보고 이게 아니라 벌써 죽였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네 글자로 이렇게 해석을 하죠. 부활신앙. 들어보셨어요?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삭을 죽으실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알고 있는 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까 21장 33절 기억나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 아들을 살려내실 거라고 믿었던 거죠. 왜?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많다리라 그랬는데 그 25년 과정을 거치면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다. 다시 살려내실 거다 라고 믿었다는 거죠. 자, 창세기 21장 33절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서 자,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12장에 부름받아서 21장에 와서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와서 화친조약을 맺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경계를 정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땅을 얻은 겁니다. 자, 21장에서 벌써 스탠바이가 됐어요. 자손이 스탠바이가 됐습니다. 끝났어요. 하나님 편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땅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은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 영원하시구나. 그리고 22장 딱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고백을 얼마나 듣고 싶어 하셨을까?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 얼마나 기다리시고 하나님 얼마나 설득하시고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빚어갖고 여기까지 만드셨을까? 크게 생각났어요. 평범하다 못해 그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는 굉장히 모자란 하자투성이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열심히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죠. 하나님이 영원하시구나. 하나님의 시간 제한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는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한눈에 보시는 분이시구나. 지나가버린 자신의 숱한 실수, 그때마다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떠올렸겠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구나.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Praise the Lord.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나? 40년 이상의 그 세월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이집트의 파라오, 또 그랄 왕 아비멜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마누라를,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라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 그러면요 신입니다. 신. 그랄 왕 아비멜렉, 그 지역의 맹주, 너 사라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한 말씀하시면 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사람들도 벌벌 떨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을 한 거죠. 도저히 마른 막대기 같은 자기 자신 자기 부부에게 새 생명을 탄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밀어 올리시는,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의 약속, 언약은 반드시 지켜내시는구나. 이걸 그 세월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경험을 한 거지. 직접 자기 삶을 통해서. 이삭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도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고 지켜질 것이다. 이걸 믿었던 거죠. 어떤 약속이요?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마엘을 포기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아들 이름까지 지어주잖아요. 뿐만 아니라 당신이 직접 그 약속의 자손 이삭과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영원한 언약. 자, 21장 33절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22장이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 부르시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벌써 하나님 편에서 스탠바이는 다 끝났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그 기대에 아브라함이 부응만 하면 됩니다. 그 스토리가 22장에 쓰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겠구나. 자기 삶으로 경험해 왔고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본 이상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이 뭔지 비로소 깨닫게 된 거고 그 결과물을 하나님은 증명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 겁니다. 너 아브라함처럼 해야 돼. 왜 이삭을 못 바쳐?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은 저랬는데 믿음의 후손인 넌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왜 순종 못해? 그 꼬라지로 언제까지 예수 믿을 건데?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모리아까지 산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브라함처럼 부름을 받아서 결국엔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라는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분이. 그리고 우린 믿음의 후손인 거죠. 그 길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믿음 그러면 다시 창세기를 펴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묵상을 하듯이 이 여정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우리가 이 말씀으로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올라가야 될 모리아산이 있고요. 내가 바쳐야 될 이삭이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삭은 뭡니까? 저에게도 아들 한 명 있습니다. 그 아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삭은 뭡니까? 25년 넘게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혹시 허락을 받아서 응답을 받고 가지고 계신 게 있으셔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거 번제로 바쳐라. 바칠래? 권유형이 아니에요.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내 믿음이 바칠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왔다면 순종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끌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설득해 가셔요.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들을 나중에 보세요. 예. 웬 양이 한 마리 뿔이 걸려가고 수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 말씀을 정리를 해야겠죠. 예. 이번 주 내내 이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을 했어요. 이사야서 5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목요일인가요? 서울로 이제 운전해 갖고 올라가면서 계속 이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중부 내륙 타고 경부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길은 다르시구나. 그러니까 그냥 그 길로 일단은 머릿속에 해석을 하고 떠올리고 이 말씀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길은 높대요. 다를 뿐만 아니고 높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길도 길인데 생각이 높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해 가십니다. 믿음의 여정을 걷는 내내 강요하셔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어거지로 만드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먼저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설득해 가신다고요.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알아듣도록 우리에게 이해시켜서 끌고 가시지 않는 때도 있다는 거죠. 어떨 때 그럴까요? 네, 이삭을 바쳐야 될 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고 저렇고 내가 영원한 그 플랜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알아듣기나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깨달지 못할 겁니다, 아마. 하나님의 언어를,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이 조그만 머리로 어떻게 다 이해를 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거 딱 박아놓고 그거 이루어달라고 요구하는 수준에 머물 뿐이잖아요. 더 크고 더 높고 더 넓고 더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순종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우리 믿음을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끌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말씀에 말 그대로 순종할 때 아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다시 열어주시는 믿음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업그레이드 되는 거고요. 그만큼 깊어지게 되는 거고 그만큼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창세기 22장 보면서 그런 깨달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6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고 좀 말씀 마칠까요? 6절 보시면 이삭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러니까 나무지고 산 올라갈 만큼 튼튼한 체력적으로 100살 한참 넘은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아니고 거의 할아버지네요. 이거 이게 예고편인데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이게 묵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묵는다고 이삭이 동의하지 않았으면, 자, 여기까지만. 너무 길어져. 자, 그러니까 순종은 여러분 자기 의지의 선택이 아니고요, 믿음의 결과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는다면 순종이라는 도착지에 당도할 수 있고요, 전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 어떻게 해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아니, 죽여도 살리시는데 죽여도 살리신다고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고 깨닫고 안다면 다른 게 두려울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거를 이제 다 읽고 나서 복 받으려면 마지막 테스트 통과해야지,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읽고 적용을 하면 이게 서로 이제 비방용이 되는 거예요. 거봐, 네가 잘해야지 라고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도,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의 열심은 온데간도 없이 결론적으로 역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짱! 이러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넌 왜 그렇게 못하고 있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데. 모든 성경을 다 갖다 놔도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 정조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넌 뭐 했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은 세상에 이삭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거의 죽였는데 넌 뭐 했냐?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진짜 삼천포 계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우리가 스스로 믿음 없음을 정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제가 그랬죠. 아브라함 정도면 만만하지 않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평범한 아브라함을 저렇게 만들어 가셨다면 우리도 가능하지 않겠냐. 저는 그게 주어가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실 때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설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여정이 있으면 모리아산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해야겠습니다. 마무리만 지을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한테는요, 복을 받을 만한 이유도 원인도 근거도 없었다. 은혜의 이유, 은혜의 원인, 은혜의 근거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받아내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드려서 그런 믿음의 여정을 좀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깨닫고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빚어가십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하신다면 불가능이 없는 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그 열심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하나님 그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의 열매를 아름답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김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한 영으로 축복하셔서 이 말씀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부르셔서 빚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